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저는 먼저 이사야 30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부딪힌 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부딪힌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의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받겠고 산마루 위에 빛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네.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천 사람이 도망하고 다섯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남은 자는 겨우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에 깃대 받겠고 영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이 말씀들을 요즘 새삼스럽게 많이 좀 마음에 새겨봅니다. 지금 우리의 신분들은 바로 산 꼭대기의 깃대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깃대가 왜 필요합니까? 깃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모이게 따라오고 길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어떤 큰 회집을 보게 되면 큰 군중 집회에는 반드시 앞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수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수단이 있죠. 한 무리가 그 기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 무리가 먼저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른 모든 무리들이 그 깃대를 든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면서 그 하나의 큰 집회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깃대를 든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깃대를 든 자들은 참 힘이 듭니다. 상당히 힘이 들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주목거리가 됩니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주목의 대상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이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범자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바로 깃대를 든 자, 산꼭대기의 깃대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올바른 길을 찾아 하늘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정로를 인도하는 깃발을 든 자들이 이 세상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다섯이 꾸짖으니까 다 어떻게 돼요? 깃대를 들려고 왔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 왜 도망갈까요? 이 깃대를 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깃대를 든 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몇 명이 필요할까요? 이 깃대를 든 자들이 몇 명이 필요할까요? 예, 14만. 이 정도는 돼야 이 깃대를 들 수가 있어요. 이들만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무리들에 의해서 뭐가 높여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깃대가 진리의 깃발이 높여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서 그 깃발을 향하여 이렇게 하늘까지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가나안 포구에까지 깃발을 들고 갈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깃발을 든 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 제일 처음에는 세 천사의 기별로
모집을 하고, 그래도 수요가 부족하니까 또 몇 대 천사, 몇 대 천사가 또 한 번 더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대 천사에 의하여 이 수요가 채워질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처음으로 인간으로서 완전한 진리를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깃발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완전한 진리의 깃발을 만들어서 이 깃발을 누구에게 준 겁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그 바톤을 마지막으로 받은 백성이 누구냐면 세천사의 기별을 받은 백성들이 이 깃발을 받은 겁니다. 이제 이 깃발은 들고 가기가 힘드니까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고 많이 무너지지만, 넷째와 다섯째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 깃발은 중단 없이 하늘까지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을 들고 하늘 천성으로 가야 할 이 대열에 여러분 아직도 수요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깃대를 들 자원자를 좀 더 모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든든한 우리 박영진님 같은 분이 오셔서 함께 우리 이 깃발을 들고 우리 하늘 포구까지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깃발을 든 자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자들이 되기 위해서? 깃발을 든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저 뒤에 후미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슬리퍼 찌고 신고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깃발을 들고 가는 자들의 모든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단정하고 모든 것이 질서 있고 깨끗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이 깃발을 든 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와 같은 모든 상징적인 모든 진리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 가장 하나님의 이 깃발을 들고 갈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누굽니까? 바로 레위지파. 이 레위지파는 진리의 깃발을 들고 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특별히 레위인들을 위한 특별한 강의가 필요했습니다. 이 깃발을 들고 가야 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서죠.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교훈을 받고 있는 이 레위기서. 이제 오늘은 이 18장에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레위기 18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깃대를 들고 가야 할 레위 족속들, 또 나아가서는 더 범위를 크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쫓지 말라? 세상의 풍속을, 애굽 풍속을,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어느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여러분, 이 깃발을 든 자들이 흐트러짐 없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면 뭐를 잊어버릴까요? 깃발을 든 자들의 자격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 백성 중에서 그 이름이 어떻게 되리라? 끊어진다. 이것은 끊어진다는 말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깃발 등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이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속이 뭡니까? 애굽 땅의 풍속은 뭐를 말할까요? 애굽의 풍속. 애굽의 특징이 뭡니까? 애굽의 특징. 먹고 마시는 건 다 가나안 땅 사람도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상. 여호와가 누구한데? 맞아.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말로는 여호와가 누군데?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다 보면서도 공고히 말하기를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누구한데?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풍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방자히 말하고 방자히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의 풍속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진이 방금 말씀했듯이 뭐하고 뭐하는 겁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자기 감정과 생각과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말해보며 살아가는 그런 풍속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의 풍속이 뭡니까? 가나안의 풍속. 가나안 땅에는 이미 아브라함이 들어갈 때부터 가나안 땅에는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거기는 이미 5족속에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우상 숭배를 철저히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참 신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도 풍속이 있어요. 자,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과 생애가 어떻게 될까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네. 그 생애가 그의 품성이 어떻게 될까요? 흉하게 됩니다. 악한 품성이. 네. 악하고 더럽고 무질서하고 방자히 행하는 그런 풍속으로 흘러갑니다. 거짓을. 여러분, 우리가 오류를 우리의 마음에 가지게 되면 우리의 품성을 뭐하게 만들어버린다고 했어요? 흉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결과적으로 애굽 풍속과 가나안 풍속은 시작은 뭐 조금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나서 어떤 수준으로 하냐? 동물의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애굽 풍속과 가나안 풍속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생애가 깨끗합니까? 얼마나 방자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날 오류 집단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아주 부도덕함, 이런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풍속이요 가나안의 풍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애굽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마라. 그런데 이 풍속이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큰 결과나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구리의 실험을 해보면 차가운 물 속에 개구리를 담가 놓고 밑에서 불을 떼면 서서히 지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개구리가 뜨거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뜨거우면 도망을 가는데 차가운 물 속에서 서서히 더우면 개구리는 계속 그 뜨거운 물에 적응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봐요? 그 안에서 죽게 돼. 그 적응이 자기가 그것을 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그 영향력이 엄습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 속에서 죽게 됩니다. 풍속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은 갑자기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킨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긴 장기간의 시간을 통하여 또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미 그 풍속은 나의 마음과 생애를 변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느낄 수 있느냐?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것을, 이와 같이 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하여 방법을, 너희는 이 애굽 풍속을 쫓지 말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풍속들은 우리를 누구에게서 떠나게 하는 겁니까? 힘의 근원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결과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21절로 우리가 잠시 좀 읽어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그 다음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어떻게 해요? 버려둔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를 버려두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아주 부끄러운 일을 하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그 24절로부터 27절까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뭐가 나타납니까? 입에 담기 부끄러운 부도덕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오늘날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뭡니까? 동성애. 이런 것은 바로 애굽 풍속과 가나안 풍속이 만들어낸 결정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 풍속이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풍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도덕한 인간의 생애는 이게 어제 오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신속하게 이런 부도덕함이 나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요, 20장부터는 레위기서 18장 6절로부터 보면은 아주 추악한 제약들을 거기에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읽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풍속이란 말입니까? 애굽에서 일어나는 풍속이고 또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풍속입니다. 일찍이 지구는 이처럼 타락해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서 만들어진 죄악의 결과들이에요. 이런 풍속이 이미 애굽과 가나안 땅에는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에 파고 들어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은 이미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식구들을 어디에 들여보냈습니까? 애굽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왜 그런 풍속이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곳이 사실은 한 곳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낸 것도 거기에 뭐가 반응했기 때문에? 우상이. 네. 그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이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서 거기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애굽 땅이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조상 그 식구들을 들여보내가지고 뭐 너희들이 마음대로 흩어져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애굽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고센 땅에 따로 분리되어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풍속의 감화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죠? 400년을 살면서 그들은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의 풍속들이 그들은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들을 잠식해버렸어요. 더 이상 나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더 희망이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예.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분리되어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면 충성스럽고 신실했더라면 그들은 오히려 애굽 땅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실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하다 보니까 그들이 감화를 끼쳐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뭐를 받아버리고 그 감화를 애굽의 풍속의 감화를 받고 자, 우리 예언의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말입니다. 악으로 기울어지는 뭐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향. 예. 우리는 아담의 조상들의 범죄로 말입니다. 그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뭐에 기울어지느냐 하면 악에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자, 여기 보면 부조와 선지자 334페이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을 대부분 잊어버리고 그 교훈에 이교의 풍속과 유전을 섞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의 광야로 인도해내시고 거기에서 당신의 친음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쓰셨다. 이들의 마음속에 애굽의 풍속과 유전이 어떻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까? 잘못된 유전, 풍속, 이것이 거의 고정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잘못된 풍속이 너무나 기본적으로 인간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묵인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돼서는 일부 다체주의가 사람들의 뭐가 되어 있었습니까? 애굽의 풍속 중에 일부 다체는 하나의 풍속이었어요. 사람들은 그건 죄를 느낌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려요. 그 영향을 누가 다 받습니까?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 풍속이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들에 잠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생애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슨 영향이냐면 바로 애굽 풍속과 가나안 풍속이 주는 하나의 결과예요. 아, 여러분 우리 이거 참 조심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애굽 풍속과 가나안 풍속이 무엇에 의하여? 진리에 의하여 완전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잘못된 유전들은 다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다 제거되어야 돼요. 우리 작년에 우리가 큰 투쟁을 했던 것도 바로 인간의 유전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인간의 유전대로 갈 것이냐, 어떤 것은 인간의 유전이 더 하나님의 법보다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누가 더 거룩해 보여요? 그쪽이 더 거룩해 보여요. 인간의 그 풍속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이 깃발을 들고 걸어가야 할 영적 레위인들은 세상의 모든 유전과 풍속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애굽의 풍속과 유전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을 막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머물게 하셨어요? 광야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잘못된 사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신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로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깃발을 든다 그래요. 해군할 때 그들에게 뭐가 위임되어 있었습니까?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뭐를요? 썩물을 운반하는 그런 직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입는 옷들과 모든 생활 습관들이 다른 사람과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고 추구해야 할 삶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악을 근접하여 우리가 상종하고 있다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뭐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은 내가 본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집단적인 생애를 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레위 지파를 골고루 분배하여 각 성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배치시켜 그들이 깃발을 들고 그 성의 모든 주민들을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들의 생애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거룩함. 항상 그 깃발을 보지 않으면 내 자신이 금방 어느 풍속에 익숙해 버릴까요? 그거예요. 가나안 풍속에 익숙해지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76페이지 가운데 보면 영적 왕국에 들어가고자 결심한 사람은 흑암의 왕국의 군대의 지원을 받는 온갖 거듭나지 않은 성질의 세력들과 분노가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날마다 그는 헌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기질은 언제나 지배권을 지려고 분투할 것이다. 이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언제나 경계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분투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값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거룩한 생애를 사는 것은 노력 없이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이 깃발을 든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끊임없는 분투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고 오셨죠? 끊임없이 뭐 해줘야 됩니까? 발을 움직여줘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자전거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움직이면 전진하는 성향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면
전진하는 성량을 얻을 것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성량으로 가버릴 겁니다. 그 자리에 가만 서 있을 수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배워져야 할 진리입니다. 앞으로 가는 성량을 가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뒤로 가는 성량을 넘어져 버려요. 그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다양한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이 규례들을 행하는 것이 마치 자전거의 페달을 밟아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규례를 지킴으로 우리는 어떤 성량을 얻게 될까요?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량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힘이 드나요, 안 드나요? 힘이 듭니다. 자전거 타보면 오르막도 있고 또 어떤 때도 있어요. 내리막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오르막을 갈 때는 누구나 다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언제는 또 상쾌합니까? 내리막 갈 때는 참 상쾌합니다. 네?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타봤어요. 내리막 달릴 때는 참 상쾌. 그러나 오르막에 갈 때는 덩어리에서 뭐가 납니까? 진땀이 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지 않기 위해서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멈추면 그거 괜찮아. 넘어져 버려요.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진땀을 흘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더하기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법으로? 곱하기 법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기어코 어디까지? 하늘 가나안까지. 우리를 통하여 이 깃발을 들고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깃발을 든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타락한 사람들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깃발을 들고 가는 한 무리를 보게 돼야 돼요. 아, 이 땅에 저런 순결한 백성도 있구나. 멋진 백성도 있구나. 또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함으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깃발을 든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요, 이 거룩한 백성이 우리는 모두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조금 들어보면 다윗은 참 믿음의 용사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디에 넘어졌습니까? 엄청난 범죄를,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심지어 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끔찍한 사건. 그런데 그게 왜 그것이 다윗에게 가능했을까요? 그런 죄가 무슨 영향입니까? 세상의 풍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풍속이 지금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요즘은 왕이라고 마음대로 남의 아내를 뺏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백성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만 다윗이 살던 시대의 풍속은 어떻습니까? 왕이면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던 사람을 죽이는 그것은 세상의 풍속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그것은 죄입니까? 전혀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왕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 풍속의 영향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끔찍한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무슨 영향을 받았어요? 가나안 풍속과 애굽의 풍속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 예언의 신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의 신 화이 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의 길을 마련한 것은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 주위의 민족과의 교제도 역시 악한 가마를 끼쳤다. 동방의 통치자들 중에 성행하는 풍습에 따르면 신하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도 왕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이런 풍습이 다윗의 범죄 의식을 감소시켜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엄청난 죄였지만 그때 당시에 다윗은 뭐 그거 별거 아니었어요. 왜? 자기가 뭐니까? 왕이니까. 어찌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다윗 자신도 느끼지 못했지만 그 세상의 풍속의 영향이 다윗의 도덕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저어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가나안의 풍속, 타락한 종교에서 오는 풍속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애굽의 풍속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의 도덕성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일에 유혹을 받을 때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세상이 그렇고 믿노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것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의 영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풍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법이에요. 오늘 마지막 이 깃발을 들어야 할 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우리들은 레위기의 법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쉽게 풀이해 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언의 신들입니다. 이 예언의 신들은 특별히 마지막 영적 레위 지파들을 위하여 주어진 책이에요. 이거 무시하면 우리는 금방 어느 풍속을 받아들일까요? 세상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우리도 받게 됩니다. 마지막 교회가 뜨뜻미진하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분리된 그런 마음과 생활의 습관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뜨뜻미지근해져서 그들은 자연적으로 도덕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율법의 표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자기들이 낮아졌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될까요? 일요일 법령. 아, 우린 늦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되기 전에 마지막 우리들은 철저한 이 법을 순종함으로서만이 우리 자신을 이런 모든 풍속에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부조와 선지자 458페이지 가운데 보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한 것은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축제에 참가한 까닭이다. 여러분, 발람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어디에 초청했습니까? 그 이방 족속들의 축제에 뭐 하도록 만들었어요? 참여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곳에 참여했는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날에 죽은 자들이 수천 명의 인생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꼴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과 교제하게 하고 그들의 오락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사단은 가장 성공적으로 그들을 유혹하여 죄 가운데 빠뜨린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분리된 생애를 살도록 만들어내냐 하면 어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죄에 빠지죠. 이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보호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바와 같이 풍속과 습관과 원칙에 있어서 세상과 크게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죄인들과 분리되어야 하며 그들을 위하여 선을 행할 기회가 올 때에 그들과 교제하도록 선택할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감화를 끼치는 자들과의 교제를 피하려고 아무리 굳게 결심하여도 그 결심은 지나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참 우리는 애굽 속에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야곱의 식구들이 어디 가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어.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 살아 있어? 분리되어 살아 있었고, 그들은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의 법이 아닌 누구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포로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누구의 풍속을 다 받아들여 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의 감화를 끼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감화가 교회 안에 어떻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의 육신의 본능이라는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뭐 내가 그들을 본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분리되어 있는 생활, 그들과 아주 참 조심하지 않는 생활을 살다 보면 그것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에 잠식되어 들어온다. 그걸 본인 느끼지 못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 같지 아니하는 바로 그 점이 그들의 특별한 특권과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을 다른 모든 백성과 분리시켜서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보배로 삼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풍속을 따르고자 갈망하는 자들이 있다. 속인들과 연합하고 그들의 풍속을 따름으로 불신자들에게 큰 감화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속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서 속습니다. 기라성 같은 믿음의 노독들이었던 솔로몬과 다윗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이방과 교역을 하고 이방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친숙함으로 우리의 복음을 그들에게 쉽게 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끼치려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자신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됐어요? 우상숭배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신을 나중에 발견하게 됐어요. 여기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의무이지만 첫째는 우리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면서 기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준다 그랬어요. 그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 참 머리를 쓰고 요구해야 될 주장들이에요. 있다고 하는 자들은, 그러나 이러한 길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나 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 버린다.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용사들이 자기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세워 버리니까 힘의 근원에서 어떻게 돼? 끊어져.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어떻게 버렸어요? 예. 자신의 지혜가 아니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자기 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그런데 그 고리가 끊어지니까 그러한 길을 따르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힘의 근원으로서 끊어진다. 그들은 세상과 거치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다. 부모들에게 보내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보내는 9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교육을 시키시는 분들 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세상에 대하여 덜 배우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욱 많이 배우게 하라. 우리 많은 재림 성도들이 교육열이 너무 심취되다가 보니까 자녀들은 결과적으로 다 어떻게 했어? 잃어버렸어. 세상의 풍속 다 따라가 버렸어. 세상의 풍속과 유행을 본받는 일에는 노력을 적게 하되 거룩한 모본을 따라 자녀들의 정신과 품성을 형성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치게 될 때 저들은 순결한 도덕관과 거룩한 목적으로 강화된 저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되어야 할 아들과 딸들을 내보내어 쓸모있고 정직한 자리에 나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는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 풍습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서 자신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부모와 교사에게 보내는 321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저들이 생애와 품성에서 이러한 원칙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세속적인 풍속과 습관과 관례에서 분리되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잘 교육해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를 원해서 쌍육학교도 보내고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다 어디 버렸습니까? 세상을 떠나고 어디에서 보호하지 못했습니까? 이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에서 그들을 차단해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가보면 애굽 풍속들이 많이 들어있는 걸 봅니다. 생활 방식에 애굽 풍속이 많고 가나안 풍속이 많아요.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씩. 그래서 무슨 말이 등장합니까? 개혁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 개혁이 마치 구원 얻는 조건으로 가르쳐가지고 엉뚱하게 구원의 진리를 잘못 이해하도록 만들어버렸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 깃발을 든 자들, 하나님께서는 표준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표준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바른 길을 찾아오도록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물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열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저도 이런 말씀을 요즘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심히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열망과 어떤 뭐는 있었어요. 내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다 무시해버리고 광화문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게 되느냐고만. 오늘 우리 언어를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고래고래 감췄던 것이 누구의 방법이었습니까? 이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안 돼요. 결국 우리는 거룩함을 쫓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결과를 다 가져오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 19장에 하나님께서는 18장에 인간들의 모든 가나안의 풍속과 그 애굽의 그 아주 더러운 도덕적인 풍속을 우리에게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19장에 가서는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19장 2절에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하라?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나중에 이 21장에 가면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을 한 장에 대여섯 번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해야 나라의 거룩해야 돼. 또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거룩해.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을 들고 가는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준이 되어야 돼요. 모든 악기의 표준은 피아노입니다.
피아노를 통하여 모든 악기들이 음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피아노 같은 역할이 돼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 조율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을 보고 해야 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백성을 보면서 사람들은 배워오게 될 것입니다.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옳고 좋은 것이구나, 행복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를 통하여 배우도록 하나님께서는 경영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깃발을 든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간판도 남은 교회가 되자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만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사야 8장에 있는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너에게 보라. 아니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뭐가요?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비단 나의 혈육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징조와 예표가. 예표가 뭡니까? 모델을 의미하는 건데 예표가 되어야죠. 앞으로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세상의 징조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표자들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징조와 예표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